어떤 사람이 미국 도시 여행을 하게 되어서 하는 중에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경찰관이 있어서 그에게 여행객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경찰관이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데 꽤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확실히 밝고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기쁜 것 같다. 그 교회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열매라는 건 사람의 눈에 띄는 거잖아요.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서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제가 잠깐 다시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정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둘러쳐진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잖아요. 기쁨이 가득한 동산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기쁨이 충만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에게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기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일상에 기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쁘시죠? 가족들과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도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기쁨,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보수도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놀고 얘기하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기쁨도 있고요.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자연을 즐거워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야겠죠. 또 이 모든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으라,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매일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잡으라.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카르페 디엠. 오늘의 일상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느라고요.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살기가 쉽다는 거죠. 주신 선물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을 기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주는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하는 것은 아이라서 귀엽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러면 문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빠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선물만 기뻐한다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정작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는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그것도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항상 영원히 변치 않으시면서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그것도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도 않고 늘 선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을 두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어리석게 변하고 사라질 것들, 허상에 불과한 것들에 속지 말고 거기에 기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일상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그 진리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조이는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라예요. 카라.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카라는 같은 원어가 같은데요. 카라는 저급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며 육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카라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만 그 카라가 임하는 거예요. 카라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매우 특별한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는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카라는 주님의 것으로 주 안에 있는 자의 삶에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자, 그럼 성령을 모신 우리는 어떻게 이 카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의 1, 2절을 잘 보십시오. 온 세상 만민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드립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즐거운 찬송과 노래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의 섬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최고의 그 행위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최상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최상의 가치가, 최상의 기쁨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친밀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로 내 존재 근원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늘 살고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리고 공급하시고 돌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인격적이고 높으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특별해요.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이 존귀한 신분으로 말미암아 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진데 즐거운 찬송과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요, 결코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가치와 최상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기쁨을 가진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친근히 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편 16편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주님을 친근히 하면서 즐거이 예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 주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심으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재는 근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러 가시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으심으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요, 예수님의 부재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도 흔들리고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더디기만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실패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등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기쁨은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바라보면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다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죄인일 때 십자가 죽음으로 너를 사랑했단다. 그러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사라지거나 잃지 않으니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인 너를 살리려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나를 다시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다시 기뻐집니다.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 언제라도 반전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장 23,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도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빨리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구하면 된다. 힘써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주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데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셔서 기쁨 충만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시니 주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소유를 통한 기쁨도 없으셨겠죠. 세상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3년이나 함께하며 가르친 제자들도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 이유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니 우리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관심에서 떠나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하며 섬길 사람이 누구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나 격려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문자나 전화로 격려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도리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 영혼은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기쁨이 없습니까? 내 관심이 주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가 있으면 기쁨이 도리어 없어요. 왜 내 필요는 안 채워지나?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나? 이런 생각만 들면서 기쁨은커녕 불평과 원망, 불만족이 스며듭니다. 주님의 기쁨, 카라는 나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주의 계명을 따라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다음에 희락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면 나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위로와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늘 성령과 말씀께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에게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